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어로 영상을 올리고 또 이것을 라이트하우스 코리아와 또 배송의 오피셜 유튜브 채널에 올릴 계획인데요.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 다시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지식이 열리며 지혜가 열리고 또 분별력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세배령 시리즈 1부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렸죠. 오늘은 2부 말씀인데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너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시죠.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진리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선은 반드시 이기고 악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거짓말에 이기는 것 같을 때에 절대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고 우리를 통찰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세벨이 공중의 권세를 잡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 여러분에게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또 계속해서 진리를 붙잡고 선을 행할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둘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너무 악행을 하는 것들이 너무 빨리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도 브라운 대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죠. 근데 제가 이 사건을 어, 보면서 벌써 한 8, 9년 꽤 옛날에 제가 예일의 대학원을 다닐 때에 진학을 하고 예일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꿨던 꿈이 하나 있는데 그 꿈과 너무 흡사해서 이것을 보면서 예사롭지 않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할 때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꿈을 간단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예일의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그 예일이라는 캠퍼스에 그 부흥을 위해서 보내진 연세이신 정말 영적인 노장들이 계셨어요. 어떤 분들은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심지어 한 부분은 달라스 신학교에서 교수를 오랫동안 하시던 아주 그 신학의 계통의 유일한 아라메익 언어를 전공하신 아주 엄청난 학자분이신데 이분이 젊은 그 학교에서 달라스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에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잭 디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또 계신데 그분도 달라스 신학교는 성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오늘날 말씀하셨고 예언도 없고 치유도 없고 세세이셔니스트죠. 그러니까 성령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분이 말씀을 가르치던 분이 성령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학교에서 신학이 변하니까 학교에서 내쫓김 같이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일의 부흥이 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니느웨 예일로 보낸다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일에 온 노부부가 계셨는데 그 사모님과 그 부부가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 굉장히 어려운데 예일에서 부흥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살아나가시던 교회를 또 같이 하셨던 그런 분들인데 제가 그분들을 알고 지내던 특권이 있었는데 그 사모님, 연세 드신 사모님과 또 다른 노부부가 있었는데 이 노부부 또한 그 전 세계적으로 아마 한국 분들이 생각하면 너무 놀라울 만한 의료계 쪽에 전 세계에 엄청난 그 상을 받으신 그 학자시죠. 그러니까 교수님이자 그 연구원이셨죠. 예일 대학원에. 그 부부도 예일의 부흥을 위해서 평생을 뉴헤븐에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그 사모님 또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저의 꿈에
그 달라스 신학대학에서 예일로 보냄받은 그 사모님, 그리고 또 이 메디칼 그 교수님 사모님, 이렇게 두 분, 미국 분들 두 분이 꿈에 나오셨어요. 근데 저희가 그 꿈의 세팅이 벌써 몇 년 전인지 생각이 안 나, 8, 9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꿈의 세팅이 뭐였냐면 어떤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 같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학교에 저희가 있었어요. 제가 그분들이랑 있고 다른 분들이랑 있었는데 어떤 그 총기 사건이 일어날 이 바로 직전이다. 누가 어택을 할 거다. 누가 공격이 들어올 거다. 라는 제보를 받고 저희가 줄을 서고 어디 홀 쪽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제가 그 여자분들에게 그 두 분 중보자들에게 돌아서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우리는 전략을 짜고 빨리 행동에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하고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바로 그 학교, 고등학교, 미국 고등학교 같은 곳에서 막 총기 사건이 일어나서 저희가 의논하기도 전에 막 뛰어서 도망을 가고 꿈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꿈을 벌써 10년 전에 꾸고 주님이 주셨던 감동함은 송이야 지금은 중보자들을 앉혀놓고 전략회의할 시간도 없을 수 있으니까 너는 지금 빨리 움직여야 한다.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야 된다. 중보의 군대를 일으켜야 된다. 이런 마음 주셔서 저는 그런 컨빅션을 가지고 지금까지 미국에서 사역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을 팔로우 하시는 분들 제가 영어 했다가 한국말 했다가 하는 이게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왜냐면 이제 영어로 오래 하다 보면은 미국인 마인드로 계속 살다 보면 그걸 쉬프트해서 또 한국말로 또 설교를 하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요즘에는 이제 한국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국어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한 명이라도 더 이것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나저나 아무튼 브라운에서 그런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꿈이 생각이 났고 지금 우리는 행동으로 움직여야 하고 또 중보자들을 일으켜야 할 때라고 강력히 믿고 그 중보를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저희는 미국에서 선교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몇 분 오시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팔로우 하시고 미국 안에서 혹시 미주에 계시는 교포들이라면 아니면 여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교민이 계신다면 또 저희 사역으로 이메일을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 땅에서 디아스포라를 일으키고 이 한국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역주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세벨의 영 시리즈 두 번째인데요. 이세벨의 영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현상. 이세벨의 영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것은 너무나 시대적이고 그 테리토리얼, 그 국가적인 이세벨의 영이 너무 강력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그것이었네요 라고 깨달으실 수 있는데 첫 번째 그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권위의 개념에 대한 혼란과 권위자의 역할에 대한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세벨이 막 판을 치는 곳을 가면은 특징이 뭐냐면 권위자가 없어요. 아니면 권위에 대한 혼란이 있어요. 아니면 리더가 너무 많아. 아니면 권위를 가지고 권위를 행사해야 하는 사람이 아합같이 돼서 굉장히 무력해져요. 이제 그런 것입니다. 왜 이세벨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 시리즈 이세벨의 영 일부 시리즈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죠. 이세벨이 어떻게 했느냐? 이세벨은 불법을 행했다. 나봇의 포도원을 그냥 훔쳐가는 그런 사건, 있었죠. 제가 말씀에, First Kings, 열왕기 상, 말씀에 여러분이 보시면 21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이세벨이 그 아합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원했는데, 나봇이 노하니까 이세벨이 이제 남편의 이름으로 대신해서 자기가 왕인 양 문서를 위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이 백성을 죽인 것이죠.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네, 그래서 권위에 대한 개념이 혼란이 있는 것이 첫 번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권위자의 역할에 대한 혼란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닙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남편의 권위를 이제 훔치고 이런 것인데, 가정 안에서 이런 권위의 혼란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집안의 가장인 남편이나 아버지가 아합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내들이 대부분 이세벨의 영을 받아들이게 되거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세벨이 되어버리고, 아니면 이세벨을 아주 모시고 사는 집안들이 있어요, 가정에.
그런 영적인 분별도 없고 그냥 권위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녀들에게도 그런 영향력이 있어서 자녀들이 권한에 대한 혼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권위에 대한 혼란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맡겨주신 권위, 다스리고 지도자로서 희생하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하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돌봐야 하는데, 남편이 그 역할을 하지 않을 때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생긴다는 것이죠.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남편의 부재,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지 않아. 그리고 아합의 영에 눌려서 전혀 자기가 가장으로서 첫 번째 희생하려고 하지도 않고 제공하려고 하지도 않고 일도 안 하고 놀고 먹고 아내를 아주 괴롭혀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그게 아내들이 어떤 미혹이 오냐면 이세벨이 되어버려서 자기가 다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권위를 부리고. 그러다 보면은 밸런스가 안 맞죠.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권위에 대한 혼란이 있고, 그런 권위에 대한 혼란이 있는 집안에서 자란 자녀들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정해 주시거나 치유해 주시기 전에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것이죠. 사회생활도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에 가서 반항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게 극심해지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음, 어머니가 막 이세벨 같은 집안에서 자란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은 성적인 혼란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 젠더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동성애적인 영이 들어오는 것이죠. 네, 그렇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동성애를 허용하고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왜? 남자가 해야 할 역할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근데 진정한 남자라는 것은, 그리고 남편이라는 것은, 또 그 집안의 아버지라는 것은, 또 목사님이라는 거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 집안을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다 희생을 하고 또 돌보는 것이죠. 네, 내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네. 그리고 아내들의 경우에 그런 아합 같은 남편이랑 같이 사는데 자기가 이세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것이 골마서 나중에 병이 드는 아내들이 많이 생겨요. 몸에 병이 생겨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어, 네. 교회에서 이세벨의 영이 있을 때, 권위에 대한 혼란이 있을 때, 교회에서는 어떤 예가 들 수 있느냐? 목사님이 꼭두가시가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너무나 일상화가 됐기 때문에 좀 충격적인데, 목사님이 꼭두가시가 되는 거예요. 왜? 장로들이 무서우니까. 아니면 실세가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세벨의 영이, 그냥 이세벨이 아예 목회를 하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좀 웃을 수도 있지만, 그 목사가 목사로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자기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성경적이고 환경적이고 이러한 건강한 사역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에는 많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문화가 서로 존중의 차원이 아니라 실세가 따로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꼭두가시 따로 있고 실세가 따로 있습니다. 교회를 딱 갔어. 근데 이 교회에 6개월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은 꼭두각시야. 실세는 11조 제일 많이 하는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사님이랑 먼저 의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실세 장로님한테 가서 다 계획을 짠 다음에 목사님한테 통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권위에 대한 혼란인 거예요, 여러분. 장로가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돈 많은 실세 장로는 절대 목사님의 권위에 순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장로가 목사를 막 갈아치워요, 계속. 3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사건, 사고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이세벨의 문제를, 이 이세벨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 이게 다 spill out. 교회가 권위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이 목회를 할 때에 정말 주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권위자리에 탁 서가지고 목회를 딱 해야지. 상관없어. 성도 한 명이어도 돼. 성도 없어도 돼. 내가 목사로서 그 권위를 딱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담당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이세벨에게 자리를 내주고 편한 길을 택하고 그냥 교회 안에 막 혼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예를 들었죠. 뭐 이게 이뿐이겠습니까? 교회 아무리 목회자가 아주 훌륭하고 권위를 제대로 이해하고 행사하는 목회자를 하더라도 부서마다 다를 수 있죠. 아, 우리 아동부에 꼭 그렇게 이세벨 역할하는 집사님이 계셔. 아니면 뭐 우리 성가대에 꼭 그렇게 불평하는 누가 있어. 그 괜히 미니플레이트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사람들은 막 권위자에게 아첨하기도 하고요. 아부하기도 하고요. 성도들을 막 분열시키기도 하고 혼란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성도들이. 세 번째로 이제 이게 국가 안에서 한 나라 안에서 이세벨의 역사일 때.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전 여러분에게 굉장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세벨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에 가장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조선왕조 500년 드라마를 보시면 됩니다. 그 수렴청정의 개념이 있죠. 수렴청정의 개념. 조선왕조 500년. 제가 장희빈 이런 거 관심이 없다가 가끔씩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보게 하실 때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조선왕조 500년. 왜냐면 우리나라의 이 지금의 그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역사 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이런 흡사한 역사의 사이클이 있었나? 왜 이런 일이 있지? 우리가 역사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가지고 깊이 파고들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 그래서 조선왕조 500년을 보면은 그 안에 피와 피 흘리는 권력 다툼과 아버지가 아들을 막 함부로 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함부로 하는 것과 그다음에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과 이런 역사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 이세벨이 역사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장희빈을 대표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장희빈이라는 여자가 그, 아무튼 그 후궁들, 왕의 왕비들, 왕비, 후궁, 막 이런 드라마를 보면은 바로 이세벨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이세벨의 영은 본인이 나서지 않고 남을 조종하는 거에 아주, 그리고 뒤에서 수작 부리는 거에 아주 1인자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그 혼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때,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될 때, 아버지가 아버지가 될 때, 권위자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그 안에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국가 안에서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이세벨의 영이 있을 때 권위에 대한 개념의 혼란과 권위자의 역할에 대한 혼란이 있는 것이죠. 즉 말해서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무엇인가 했다 하면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지금 우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그것을 가지고 도대체 누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것인가? 대통령이 고유 권한을 가지고 행사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내란인가? 지금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도 엄청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논리적으로 논쟁으로 풀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있는 악한 아주 어떤 영토적인 이세벨의 영을 막고 끊고 기도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고 왜냐하면 하나가 무너지면 와루로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무너지면 내가 못다한 싸움을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못 갚은 빚을 우리 애들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라가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가 다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게 누군가 싸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싸우시는 분은 싸우셔야 됩니다. 어떤 영역에서든지. 이것이 교회 안에서 남에게 다 말씀하지 못하시는 목사님들, 그 장로들로 인해서 시달리고 부목사로 인해서 시달리는 담임 목사님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끝까지 싸우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기도로서 이 이세벨의 영을 막고 끊고 가르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미약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 가르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의 한계가 어디까지 있는가? 대통령의 이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지금 이거 가지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거든요. 바이든이 아로펜으로 사인을 했다. 아로펜이 뭐예요? 본인이 잘 읽어보고 행정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그냥 남들이 행정명령 사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굉장히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한 명의 존재가 존재해서 그 왕의 이름을 쌓여난 게 아니라 아로펜이 있었다라는 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미국이라는 나라에는 이세벨이 아주 판을 쳤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사인이 그냥 아도펜이 자동적으로 사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건 이세벨의 왕과의 싸우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이세벨의 왕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가스라이팅과 함께 엄청난 혼란. 네. 연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로 제가 이렇게 무슨 사역의 컨텍스트나 교회나 가정이나 어디에 딱 어떤 관계적인 컨텍스트에 딱 들어갔을 때, 만약에 그 관계적인 컨텍스트, 뭐 사역팀이나 사업이나 이렇게 갔을 때에 보면은 혼란의 영이 있으면은 항상 그 혼란의 영은 주로 대부분 프로블럼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세벨의 영이 권위를 무력하겠거나 너무 나선 사람이 많은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예. 그래서 가스라이팅이 있고 엄청난 혼란이 있는데,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나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것이 어떤 영화에서 과거에 1970년대 미국에서 나온 영화에서 나온 컨셉이죠. 근데 이 개념인데, 가스라이팅은 어떤 남편이 아내를 조종하기 위해서 그 집안에 불을 이렇게 집안에 있는 불을 이렇게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아내가 딱 와서 어제보다 왜 어둡지? 어제보다 왜 어둡지? 이랬는데, 아니야, 어둡잖아. 나는 이거를 바꾼 게 없어.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계속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 영화에서 나오는, 쉽게 말해서 정상적인 아내를 정신병자로 만든 남편의 조종에 대한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컨셉이에요, 이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그런데 이 가스라이팅이 뭐냐면 분별력을 흐리는 겁니다. 현실을 왜곡시켜서 남의 분별력을 흐리는. 내가 볼 때는 진리는 이건 것 같은데? 근데 누군가 옆에서 막 바꿨어. 진리를 왜곡했는데, 아니야. 네가 잘못된 거야. 아니야. 이거는 블레임 게임이에요. 너가 잘못한 거야. 목사님이 틀리신 거예요. 남을 덤탱이 씌우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잘못해놓고. 근데 아주 이렇게 교묘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엄청난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보고를 본인이 잘못해놓고, 목사님한테, 예를 들어서 재정보고를 바꿨어요. 그래서 외국들이 보고를 해놨어. 그리고 본인이 잘못을 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목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아니면은 작은 케이스에서는 도둑이 집을 저린다고 보통 자기가 잘못한 거를 남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경우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typical gaslighting. 이건 gaslighting이어서 진리를 진리대로 보고 또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는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 같아서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지면 이제 볼 게 다 보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보면은 본인의 분별력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되어서 나도 혼란에 빠지고 혼란에 빠진 사람들끼리는 계속 혼란이 돌고 도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이 제일 싫어하는 것, 이세벨의 영이 죽이려고 하는 것, 가장 원수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이세벨의 영의 넘버1 타겟, 이세벨의 영이 역사를 심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선지자들이 죽어나가요. 아니면 선지자들이 우울증에 빠져요. 아니면 선지자들이 사역을 안 하려고 그래요. 선지자의 영을 막아버려요. 이것이 아주 좋은 징표입니다. 이세벨의 영이 싫어하는 것은 이세벨의 스토리에서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던 건 누구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였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세벨이 역사할 때 쫓겨나는 사람들, 쫓겨나는 사역들, 쫓겨나는 공격받는 핍박받는 것은 엘리야의 영을 가진 그런 단체들이에요. 사람이고 사역이고 어노인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세벨은 선지자를 싫어합니다.
이세벨은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세벨의 영이 있으면 역사하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만 더 포인트아웃 하면 뭐냐면,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마치 귀신이 뒤집어 씌운 거, 왜 사람이 이렇게 뭐에 씌우면은 본인의 힘으로 이렇게 극복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 나라에 역사하거나 미디어를 통해서 역사할 때는 사람들이 다 확 거기에 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영이 역사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거나 하면은 여러분이 진정한 선지자라면 여러분은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영이 역사하는 리전이 있어요. 지역이. 헐리우드 이런 데가 대표적입니다. LA 굉장히 어려운 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국이요, 이세벨의 영을 허용했어요. 왜? 자유의 이름으로. 이세벨이 어찌 보면은 아주 판을 쳤던, 그리고 이세벨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 미국 교회들이 굉장히 서프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막 가르치고 하지만 최근에 많이 이제 선지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라이터 등대를 시작할 때, 이 25살에 내가 등대를 시작했을 때 저희 육신의 아버지 고 배상길 목사님께서 암으로 소천하시고 아버지가 당한 어려움, 왜 아버지의 사역이 일찍 끝났으며 이런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저에게 이세벨이라고 말씀하셨고, 대치동에 있는 구룡산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여자가 누워있는 형상을 보여주면서 이세벨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25살 때는 25년 전인데, 그 당시에는 이세벨에 대한 책 하나 없었고요. 이세벨에 대해서 설교하는 뭐 이런 온라인 사역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순전히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세벨을 연구하고, 이게 무엇일까? 이게 역사하면 무슨 일이 있을까? 뭐 이런 저런 것들을 많이 제가 고민하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영이기 때문에 이게 지역적으로 누군가 이것을 파쇄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엘리야의 영을 가진 선지자나 사역자가 없을 때는 이것이 지역에 있으면 사람들이 단체로 홀리는 경우들이 있고 악령이 역사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악한 영이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예배 사역과 축사 사역과 하늘문을 여는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관계는 이건데 사실이 이거야. 그러니까 진리도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지만 사실은 이거야. 그러니까 사실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실관계를 아무리 얘기해도 먹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이 ABC인데 귀신이 역사하면 이세벨의 영이 씌우면 사람들이 사실이 안 들리고 이거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력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미국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이세벨의 악신을 함께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묶어버리고, 이것이 사람들로부터 축사되고 사람들의 귀에 진리와 사실이 들리도록. 그래서 사실관계가 무엇인가? 악신이 들어갈 때, 악신이 역사할 때는 악한 게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좋은 게 나빠 보이고, 악과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선해 보이고 선한 것이 악해 보일 때, 지금 이것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오늘 부족하지 않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진리의 영을 풀어주시고, 이 시간 이세벨이 있을 때 일어난 현상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한반도 전체에 아주 능구렁이 같은, 그리고 용의 영이 막 이렇게 지금 전 세계에 용이 판을 치는 이것에 힘을 빼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며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목사가 목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들이 아버지가 되게 하시며, 권위자들이 권위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권세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어린아이에게도 각 사람에게 주신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 이 시간 나라적으로 역사하는, 특별히 한반도에 이렇게 꼬리 틀고 있는 이 악한 이세벨의 것들은 완전히 드러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남의 계절 허락하시고 진리가 이기게 하시옵소서.
파쇄합니다. 이 시간 모든 거짓의 영을 떠나가며 You devil, gaslighting spirit, I rebuke you in Jesus' name. 예수의 이름으로 가스라이팅하고 악한 사람들이 좋은 척하고 숨기는 모든 것들을 드러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강력히 엘리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예정하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미주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싶으신 분들, 또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 하시고 싶은 분들, 여러분 저희 사역에 연락 주십시오. 함께 사역하기 원하고 또 한국의 중보기도 전략을 내년도에 풀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십자가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예수님께 진리를 구하고 살리셔야겠죠. 예,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증도 많이 써주시고 배송의 오피셜 통해서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 더 많은 컨텐츠를 제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도움과 후원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영어로만 사역해도 굉장히 바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쉐어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좀 더 자주 한국어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